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그 주제를 한 단어로 말씀하라면 쉽지는 않습니다. 뭐 구원도 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아마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러브레터, 이것이 성경 아니겠어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또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런 계기도 있었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참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한 10일 전쯤 됐을까요?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3층 저희 사무실 앞에 좀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모래가 수북히 쌓였는데 이렇게 모래를 깔끔하게 떠가지고 그냥 쏟아놓은 것 같이 온폭 이렇게 쌓여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래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모래가 아니고 아주 검정색이에요. 거의 연탄재에 가까운.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문을 열려다 말고 누가 모래를 여기다가 이렇게 쏟아놔 버렸지? 위아래로 공사하는데도 없는데. 근데 잠깐 후에 그 숙제가 풀렸습니다. 그 옆에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신발을 먼지를 터는 매트 있지 않습니까? 깔판. 그것이 뒤집어져 있고 한 3등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어봤더니 거기서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가방을 집어넣고 일단 청소를 하고, 그리고 걸레를 닫고 빗자루를 쓸고 그리고 버리고 매트를 조심스럽게 끌고 나가서 1층 주차장, 거기서 수도로 고압을 해서 다 청소를 해서 널었어요. 저 화단 있는 쪽에. 누군지는 알죠. 그런데 좀 괘씸한 마음도 들고, 이렇게 엎어놓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좀 치워줘야지. 그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 보니까 제가 널어놓은 곳에 그 깔판 매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손을 댔는데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딱 집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매트, 그 자동차 매트의 주인, 그 차를 한번 트렁크 쪽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다 말랐으니까 잘 접어가지고 안에다 넣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하가 확 침드는 거 있죠. 그럼 애시당초 이걸 가져가서 거기서 아예 청소를 해가지고 말린 다음에 집어넣어야지. 내가 물 뿌려가지고 내 것도 아니고 다 해서 건조시켜놓으니까 말린 것만 갖다 살짝 넣었는데 조금 미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고서 한 이틀 지났나요? 지난주 토요일날 쿵쾅쿵쾅해요. 계단을 보면 뭘 가지고 내려가는데 그냥 질질 끌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이제 토요일이니까 저녁에 해가 뉘치려고 할 때 퇴근하려고 계단을 내려왔더니 엉망이죠. 위에서 가구를 망치로 부셔가지고 그걸 그냥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파편이 천지죠. 그래서 제가 그걸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청소를 하고 갈까? 내일 주일인데. 아니다, 또 어디를지 모르니까 내려와서 하자. 그리고 아침에 와봤더니 역시나네요. 분명히 제 눈에는 어지르는 것이 보이는데 내가 어지른 걸 치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가방을 집에 넣고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이제 그거는 더러운 것이 아니니까 위에서부터 전부 쓸어서 밑에까지 해서 쓰레받기로 치웠죠.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게 너무 힘드는구나. 왜 내 눈에는 보이고 이거 남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눈에는 저렇게 안 보이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에 한 2번씩도 청소를 시키는 때도 있고,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인데 제가 저분을 잘 섬기고 또 전도대상으로 이름을 기록을 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자주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제 성격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이 문제가 있는 건지 전혀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이웃 간에 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좀 깔끔하게 건물을 좀 잘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아직도 이게 성격이 아직도 좀 팔팔하구나. 내가 좀 나를 더 죽여야겠다. 더 섬겨야겠다 하면서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쉽게 이게 섬겨지지도 않고 사랑이 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러니 여러분들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한 것만큼 좀 갚아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언제까지 이렇게 늘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뭐 그런 생각이 들죠. 또 참아야 되는 건가? 또 어질렀네. 그냥 기쁜 마음으로 치우다가 또 어떤 때는 부하가 치밀기도 하고 꼭 굳이 이렇게까지 이 상황을 꼭 해야 되는 거 저를 꼭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쓴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겁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죠.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에 있지만 이 교회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연약해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풍전동화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도 작지만 훈련되지도 않았고 어떤 교회 전통적으로 그것이 잘 이루어진 상태도 아닌 이럴 때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공격이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박해뿐이 없어요. 아주 가혹한 박해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공격적인 자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대항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쫓아 올라갈 수 있죠. 아니 번번이 왜 이렇게 여기다 어질러고 좀 청소 좀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 이사 온 지 5년 됐는데 5년 내내 목사님 제가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댁은 어질러 놓기만 했고 이거 좀 같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면서 같이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청소하는 말은 안 했는데 그 안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무슨 축복이야? 막 저주가 나오려고 하는 편인데 이게 가능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정말 실천하기 어렵죠. 지키기가 어려워요. 내가 받은 것만큼 이렇게 되돌려줘야만 마음이 시원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계속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도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밉상들. 우리 일터에도 그렇고 공동체에도 그렇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기는 어떤 조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썼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그 맥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공감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떤 줄 아십니까? 난 잘되면 은근히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면 시기를 해요. 그리고 남이 잘못되면 은근히 좋아요. 남의 자녀가 내 자녀보다 공부를 못하면 내가 기쁘다고요. 그런데 나보다 남이 잘 되면 이걸 우리는 그거를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그 성품이에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그 어려움에 누군가가 뭐 돈을 주고 아니면 협력을 해주고 해서 이게 위로받는 게 아니라 공감해줄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 공감이 뭔 줄 아세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저 아무것도 안 해요. 고개만 그저 끄떡끄떡 해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가는 병원이 있는데 원장님은 한 40 중반쯤 됐어요. 근데 제가 1분을 이해하던 10분을 이해하게도 묻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말하는 걸 끝까지 들어주고 계속 고개만 끄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문제를 다 해결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이 사람 말을 안 한다 싶어요. 잘 얘기도 좀 하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하면 좋겠는데 그 사람 들어주기만 해요. 그러세요? 그렇군요.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뭔 줄 압니까? 공감하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주라는 거예요. 본인도 다 알아요.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알고 있는데 하소연하고 싶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는 이게 잘못되고 이게 잘못되고 이거를 고쳐야 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기죠. 그게 좀 쉬워 보이기는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공감대가 교회가 점점 잃어가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최근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또는 거기에 뭐 어떤 정치적인 바탕도 있지만 한국 교회가 이 세상과 자꾸 괴리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공감대에 있는데 성성이 안 되는구나. 세상은 교회가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교회는 일방통행적으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잘 묵상을 해보면 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야. 교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고집을 피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부부 간에도 마음이 같이 안 됩니다. 이웃 간의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 마음이 같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별로 싫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 성향하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또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내 성격에 내 스타일에 맞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터하며 스스로 지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면요,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뭔지 모르게 조금씩 좀 이렇게 얕보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대구 쪽에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이 왜 해외 이주자들이나 해외 근로자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하느냐, 검사를 받으라고 하느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즘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 말고 외국에서 근로자로 왔다던가 외국에서 특별히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온 사람들을 색인경을 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잠재적인 코로나 확진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사를 그들에게는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하고 피부색이 다르면 특별히 더하죠. 이거는 차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근히 그렇게
자주 해요. 여러분 살색이 뭔 줄 아세요? 요게 살색이에요. 흑인들은 검정색이고 요게 우리는 살색이에요. 백인한테는 흰색이 살색 아니에요? 흑인한테는 검정색이 살색이죠. 그래서 지금은 살색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아요. 장애자를 비하하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데 처하면 안 돼요. 낮은 데 쳐야 돼요. 근데 교회까지도 높은 데 처하려고 하면 이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죠. 높은 자리에 관심이 많고 장자가 붙는 데 관심이 많고 뭔가를 잘 그렇게 누군가가 알아줘야만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본성을 낮추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럼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박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끼리도 하나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아파셔야 돼요. 그래서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하는 것을 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하라. 그리고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죠. 내가 나은 체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나는 저 사람하고 격이 안 맞고 급이 안 맞고 나는 어울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죠. 여러분 공동체에서 교회제의 핵심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학력도 없습니다. 여기는 빈부격차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어요? 그렇다가 조금 못 배운 것 같고 무식한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죠. 내가 돈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함께 협력할 때 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창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근히 누군가를 깔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고쳐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어서 불신자들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요. 사실은 나에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악으로 그냥 되돌려주고 싶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더 심하게 상대방을 다루려고 덤빌 때가 많죠. 근데 17절에 아무에게도 이거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뭐로 보느냐면 변화된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저 사람은 그래도 변화됐을 거야. 은연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됐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 믿어서 뭔가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색하다, 뭐가 어떻다. 그래, 저는 소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있구나. 나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이 또는 목사가 아니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좀 넉넉하고 남에게 좀 베풀 줄도 알고 질서도 지키고 헌신적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하죠. 이런 불교 신자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떤 다른 직능이나 직책이나 직업군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독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많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보복이 악순환되죠. 여러분,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보복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나도 보복할 기회를 엿봐야 돼요. 보복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인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마음을 안 가지고 어떻게 보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되나요? 보복한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마음을 먹어야만 보복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복이 되겠어요? 안 되죠. 저희 아들이 나가면은 애들하고 놀다 보면 이렇게 확 질르면 울어요. 뭐만 이때 한 번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야, 너도 마지막으로 한번 때려. 주먹을 한번 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 그러면 걔가 아프잖아. 그럼 걔는 못 때리는 거예요. 상대방 맞아서 상대방이 아플 것까지 신경 써주고 그것까지 관심 가지고 차라리 맞는 게 낫지. 때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지독한 마음, 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보복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게 싹 트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여러분,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죠. 내가 당했으니까 당한 만큼 갚아주고, 그리고 또 나도 불안한 거예요. 저 친구가 언제 또 나한테 이걸 갚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잡는다는 거. 오히려 때린 사람이 더 불안한 거예요. 보복을 당할까봐. 근데 우리는 악을 도모해요. 선을 도모하는 것이라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갚아줄까? 내가 한번 응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성경에 좀 눈에 거슬리는 본문이 있잖아요. 18절에 할 수 있거든이에요. 여기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니, 그냥 빼고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지.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화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리를 거스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 이럴 때는요,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기 어려워요. 그때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화목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화목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릴 수는 없어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선으로 대하지만 계속적으로 악하게 대하는 사람은 좀 문제예요. 우리는 한 번, 두 번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냥 좀 참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피해의식도 생기고, 이거 한 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에서 생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가능하면 선을 행하라 말씀하면서 이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이것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삶, 이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8복 중에 7번째 복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할 수도 있고, 화평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수 있죠.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웃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싸움 따게 되면 안 돼요. 건수만 걸리기만 해봐라. 이웃이고 뭐고 나는 해서 응징하고 말 것이다. 나는 내가 당한 거 그 이상으로 늘 갚아준다. 이건 그리스도의 그 삶이 아닙니다. 옳지도 않아요. 대화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고린도후서 5장 19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님들이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직책이에요. 목사가 내 직책이 아니라 화목해야 돼요. 장로가 직책이 직분이 아니라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 집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화목을 도모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말씀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로마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정말 내가 갚고 싶은데 다른 사람 대리로 원수를 갚아주고 이거 성이 안 차요. 내가 갚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서부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서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꿰차고 있죠. 뭐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지만 서부 영화 미국에서 만들다가 나중에는 마카로니아 스팸 그래가지고 유럽 쪽에서도 촬영을 했어요. 스페인까지 가서 거기 미국 서부 지역하고 뭐 좀 지형 좀 비슷한지 그렇게 찍었어요. 근데 그 영화의 특징이 뭐냐? 다 응징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예요.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우리 마을을 몰살시켰어요. 갱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총 쏘는 기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응징하는 거예요. 참 그 내용이에요. 건선징악인데 상대방하고 화목을 도모하고 화해하는 걸 하나도 없어요. 해피엔딩인데 다 적을 죽이고서 해피엔딩이야. 여러분,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막 이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만 봐도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직접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해. 내 기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점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일에 내가 잘 대처하지 않으면 내가 좀 약하게 보이지 않을까? 저 친구가 내가 이거를 양보하고 잘 섬기면은 나를 더 깔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를 더 무시하겠지? 어차피 약육강식이고 생존경쟁인데 내가 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내가 강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늘 옳습니다. 우리는 그릇돼요.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소관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제가 가만히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단순해요. 상대방한테 최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돼요. 원수 갚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당한 것보다 몇 곡절 갚아가지고 상대방이 이제는 일체 내 앞에서 까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유증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미움도 여러분들 제거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아요? 그거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내가 축복받는 길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원수 갚는 일은.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게 되면 그게 복이에요.
나는 편안하게 잠잘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더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보복을 안 하는 것도 힘든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사랑하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의 필요까지 채워주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원수들 필요까지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등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 안에 신적 사랑이 없으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는데 남을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원수들의 필요도 채워주고 신적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주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선대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건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20절 중반절에 그리함으로 원수에게 필요하면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마실 것을 주면 그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접수사가 붙었잖아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오히려 원수를 잘 섬기고 대적을 하면은 그것이 어떤 행위냐면은 숯불을 머리에다 쌓아놓는 것이래요. 숯불을 머리에다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이것이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게 잠언서예요.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잘 선대하고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은 그가 결국은 자기 죄를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악을 응징하면요 더 반발만 삽니다. 문제기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선행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20절에 결국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악에게 치지 말아라. 우리는 악에게 치지 않는데 원수를 갚아서 악에게 안 지려고 그래요. 내 힘을 키우고 아니면 내 실력을 쌓아놓고 아니면 경찰이나 법원에 고발을 해서 그래서 응징하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기기는 이겨야 되는데 악한 방법으로 그 이기긴 게 아니고 정의를 바꿔야 돼요. 아주 역설적이에요.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을 행함으로 지는 거예요. 악을 행하더라도 선으로 행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할 때만이 그 악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을 회개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나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드러났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으로 나는 갚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나는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길 거예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14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것이 뭔 줄 아십니까?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행동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참는 줄 아십니까? 실정법이 무서워서 참는 거예요. 보복을 했다가는 나도 다치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그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는 거예요. 행동만 안 할 뿐이지. 미움하고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표를 안 내서 그렇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끊임없이 악순환이 됩니다. 보복의 악순환. 계속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던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게 인색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앞서서 이기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분노가 생길 때도 있어요. 억울함이 있기도 하고 울분이 생기기도 해요. 그냥 계단 조금 더러워지면 그냥 청소하면 되는데 꼭 쫓아 올라가서 한마디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 왜 맨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다 치워주는 거 아는데 이러고 싶으면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한 계단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씩 실천해 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는 안 나타나나? 안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 내가 지키지를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만이 십자가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 작은 미움이라도 있었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씩 제거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것만이 마귀에게 두 번 패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 조상인 아들과 하와가 패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심으로, 누군가를 용납하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